에스겔 48장의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앞에 있는 47장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장입니다. 어떤 책들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작은 표제가 붙었을 거고요. 저는 제목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온 회중은 짝수절을 읽으시는데 호흡 가다듬으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겠습니다. 홀수절, 찬양대, 짝수절, 온 회중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전한 희망입니다. 완전한 희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이상을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의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아쉽게도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요때 당시에는요, 그 여호야긴 왕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호야긴 왕은 8살이었는데 성경 표현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8살인데 뭘 어떻게 했길래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호야긴이 3개월 11일만 훈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에 유다의 아주 고위급에 있는 1만여 명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대열 속에 에스겔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25살 정도 됐었고요. 나라를 잃고 외국에 나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니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성전도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의 자손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게 돼요. 두 눈을 뽑히게 되면서 그의 손발이 놋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아마 100여 년 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유다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게 하죠. 요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나 선지자들 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기별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성전도 보존되고 성곽도 보존되고 나라도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떻게 보면 매국노인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권념이 끊임없이 전달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밖에는 징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협력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 상황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조국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기별을 주시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별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읽었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물이 여기서는 지금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하죠. 원어에 보면은 솟구쳐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처음에 재니까 1천척은 한 500m 정도 된다고 해요. 500m 정도 재면서 들어가 봐라 했을 때에 어디에 물이 차올랐다고 했어요? 예? 물이 어디에 차올랐어요? 발목에. 그리고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에 또 재니까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요,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만한 엄청난 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그 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읽을 때 제대로 안 읽으셔서 그래. 들어갔으니까 허리에 찼는지 알고 무릎에 찼는지 알죠. 안 들어가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 봐라, 해봐라 라고 명령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옷이 젖을까 봐, 이 새로 산 운동화가 젖을까 봐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엄청 많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 47장 1절에서 12절을 해석을 해주시고 강해를 하신 내용을 많이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거기에 주목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 물이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바다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근데 사해는 산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살아났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었는데, 물고기가 살 수 없었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주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죽었던 바다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엄청난 종류의 고기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해바다여서 모든 사람이 떠났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어떻게 했대요? 예? 어부가 강가에 뭐를 했어? 예. 이거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올린 거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났는데 그렇게 풍성한 먹을거리들과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예 어부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산 거예요. 여긴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곳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가 어떻게 자라났어요? 온갖 실과를 맺히면서 달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라고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식용이 충분히 될 만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고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할 때에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달란트와 나 자신의 능력을 보고 가능성을 측량하십니까? 가능성을 측량하죠. 하죠.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이 방면에는 내 달란트나 내 재능이 없어.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한 귀절을 제가 어디서 뽑아 들었는데, 가능성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능성을 볼 때에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을 보지 말고 가능성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능성만 붙잡고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데, 가능성 뒤에서 능력으로 일을 행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현대적인 기별로 재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용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별로 만들 것인가? 여기서의 강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강물은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전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흘러 넘치는 보혈의 강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강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산 증인으로서 그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 모두를 상징한다고 보면 결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입은 것이고 우리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지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바다를 살렸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죽음의 강물이나 죽음의 시내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솟구쳐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바다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세상을 교회보다도 엄청난 세상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가 세상을 살릴 것인가?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죽어가는, 썩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가끔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지니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소생을 하는가, 희망을 얻는가, 아니면 절망을 얻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는가.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대쟁투 보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쟁투. 카톨릭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연합회를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대쟁투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어디와 관련이 많아요? 카톨릭과 관련이 많잖아요. 그들이 연방정부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연방정부의 판사가 만약에 9명이 있다라고 하면 카톨릭 출신이 6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는데 그분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답변은 호기로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호기,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나게 할 것이고 이 궁금증은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 어떤 진리를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희망 릴레이 그 책에 보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작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늘 돌리고 있잖아요. 안산에서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분에게 원본으로 된 책자를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2명을 제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책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책을 갖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서 희망 릴레이라고 하는 책을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것을 읽고 궁금하면은 전화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교회 주체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희망 릴레이 책을 돌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10권, 20권씩 가져가셔서 뭐 집 근처에 돌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연락이 오지는 않아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음 가운데에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실제 진리를 알고자 하는 행동하는 대열에 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든지 아니든지 교회에서 리더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은 그 정보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나 또 설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홍보가 되고 그 알려지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산교회가 또 재림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는 아니어도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그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러할 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은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146장의 찬미가 제목이 뭐죠? 146장? 내진정 사모하는. 어떤 가수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늘 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잖아요. 술집을 가면 어느 한 집에서는 늘 끝날 때 찬송가를 틀어주더래요. 그 술집에서. 예,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항상 그 술집이니까 뭐 여러 이제 잡스러운 음악들을 막 끝날 때는 아마 뭐 시그널로다가 지금 영업시간 종료입니다 하는 의미론지 찬송가를 틀어주는데 146장에 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사 제목이 있대요.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래서 거기에 필이 딱 꽂혔대요. 이 세상이 나를 버리는데 주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안 버리나? 예. 우리도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그 찬미가를 노래하다가 보면은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불렀던 것이 확 필이 꽂히는 이렇게 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를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분이 다 때려치우고 이리울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귀중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뭐 그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데에 귀중한 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배운 성전에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살아야 할 생명체들은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지녔는데 그럼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을까요? 아니면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관산도서관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와보라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못 냈어요. 관산도서관 앞을 제가 몰랐지만 그냥 대충 어딜 것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관산도서관 앞에 버려진 그 둔덕 같은 땅이 한 3, 40m, 거의 한 5, 60m 길쭉하게 온갖 잡풀과 나무 등걸과 나뭇가지로다가 그냥 이렇게 볼품 없는 보기에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완전히 화전을 개간한 것처럼 개간이 됐더라고요. 개간이 돼가지고 거기에 온갖 외국에서 들어온 꽃 말고 토종꽃 있죠. 우리나라에 토종꽃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토종꽃을 먼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온갖 잡동사니를 이렇게 한쪽에 가보니까는 저는 갔을 때 엄두가 안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엄두가 안 나고 이 집사님이 속된 말로 아주 괴물처럼 보였어요. 이 엄청난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는 장정들이 해도 못할 일인데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밤 12시에 나와서 사람 안 다닐 때에 2, 3일을 그거를 치우신 거예요. 한번 가보셔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관산도서관 앞에 완전히 개간을 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는 또 잡동사니가 보기 싫지 않게 한 군데다 쌓아놨고 아주 온갖 꽃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만 봤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꽃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꽃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 할머니가 이 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 토종꽃 이름도 몰랐는데 이렇게 보게 되고 이름도 묻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고 또 어떤 할머니는 관산도서관에 가가지고 조루에 물을 담아다가 물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도서관에 관련된 분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만난 건 아닌데 할머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며칠 동안 이렇게 가꾸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팻말도 몇 개 써서 붙여주시고 그랬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보시고 눈으로만 가져가시고 손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글귀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이 읽으신 것을 보고 집사님의 그 열정을 보시고 하면서 왜 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그리고 그분의 그 엄청난 일에 제가 감당이 안 되고 해가지고 자꾸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핑계를 대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곳에 그 뿌리 깊이 박힌 그 나무 뿌리를 캐내고 하면서 그 많은 식물들, 연약한 식물들이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이 아름답게 조성된 꽃동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집사님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나의 보혈을 힘입은 보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여질 수 있겠구나. 신앙이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야생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심으시면 아직은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심어야 할 이렇게 필요로 되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거기에 또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그거는 뭐 급박하게 할 것은 아니고
도서관에 좀 협조를 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동감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실물 교훈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든 비유들을 모아가지고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물 교훈의 책을 보면 정말 이해도 빠르고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물 교훈으로 주신 내용들이 훨씬 우리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 그 집사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을 보면서 정말 실물 교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매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릇으로서 어떻게 쓰여질까 고민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치장을 했어요. 가식과 격식과 예의와 형식, 이거를 같은 범주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가식과 형식과 예의와 이러한 것, 가식, 격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어떤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 봐요. 그죠? 그리고 집사님들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을 곱게 치장하고 예배를 겸손하게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적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을 볼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은 이 잿된 세상에서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멘을 할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타는 그 동물의 향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향기롭다라고 했잖아요. 전 그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왜 향기로워요? 우리 코에도 그 노린내 같은 게 나고 얼마나 싫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도 보고 그분이 또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해요. 내 죄를 가지고 갈 때.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탈 때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치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죄된 모습, 이런 상한 모습 이대로 갖고 나왔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의 특권인지 모르고요. 정말 앞으로 내가 이거 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놔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죄악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니까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일금과 헌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제약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갖고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자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